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서로 또 비교해보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겉사람하고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낡아지는 것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난의 그 가벼운 것, 그리고 영광의 그 무거운 것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단어들을 잠깐만 이렇게 보면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이 여기서 에카케오라고 써 있는데요. 그 말은 약하게 된다는 말이고, 나쁘게 된다, 실망시키다, 피곤하다, 뭐 이런 활기를 잃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죠? 그렇게 우리가 실망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나쁘게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인데, 여기에 이제 그 낙심한다는 말이 에카케오니까 이게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두 개가 합해서 에카케오가 되어 있는데, 에크라는 말하고 카코스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거를 분석을 이렇게 하냐면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출발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서 그러는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무가치한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하다, 무가치하다, 해롭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악하고 무가치한, 타락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처음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낙심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원래 성경의 전체에서 보면 그 타락한 게 어디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이 타락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 낙심하는 그거를, 그 실망하고 피곤하고 연약해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악한 그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 출발부터 이 완성까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보고 야,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닌 거를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막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놀고 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그건 자유도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를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이렇게 쭉 써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너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됐던 그 타락이 그 처음부터 근본부터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에 여기 또 이제 보니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겉이라는 게 엑소라는 말인데, 이게 밖에라는 말이고 생소한, 문 밖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에크에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원천, 그 시작, 뭐뭐로부터, 뭐 이런 그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고요. 겉사람은 이제 후패한대요. 이 후패한다니 낡아진다는 말인데요. 이게 후패한다, 낡아진다. 디아포데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파괴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낡아진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녹슬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파괴된다, 전적으로 썩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 때문에 이 성경책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선악과 문제를, 선악과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그냥 다 파괴시켜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는 다 파괴시켜 버려야 그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야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것을 아예 파괴시킨다. 겉에 있는 걸 파괴.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겉이라는 것. 그래서 겉사람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속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겉에 나라는 겉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완전히 파괴돼야죠. 그래야 속사람이 진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가죠. 그러면 속사람이 힘을 못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가 돼야 속사람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겉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속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 씨가 있는데 껍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이게 이 알맹이가 있는데 겉에 껍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은 이게 효과를 못 내요. 활용을 못 한다고. 계란을 말해요, 여러분. 계란을 후라이를 하려고 할 때, 계란 후라이 할 때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를 할 때 후라이팬이 있잖아요. 그 팬에 계란을 일단 들어. 에? 남자, 상남자는 뭐 잘한다 했어요. 라면 잘 끓이고, 후라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후라이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후라이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계란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 그 후라이팬 거기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그 위에 모서리에다가 요거를 치죠. 네, 턱턱 친다고요. 왜 쳐요?
일단 기절시켜야 되거든요. 네, 기절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뽀개버리면은 이게 놀래잖아요. 계란이. 계란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과 깎을 때도 그러죠. 사과 깎을 때도 그냥 팍 깎아요. 톡톡 쳐요. 일단 쳐요. 톡톡 쳐서 기절을 시킨다고요. 그런 다음에 깎아야지. 미안하지 않지. 그냥 확 깎아버리면 엄청 미안한 거예요. 그 사과한테. 사과 껍질 벗겨버리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과가. 그럼 여기서 일단 기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덜 아프게 이게 깎아지게 이게 딱 기절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술할 때 여러분 그냥 막 칼로 막 자르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기절시켜 놓고 수술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걸 다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를 톡톡 쳐가지고 처음에 칠 때는 처음 칠 때도 팍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살살 치지. 이게 그죠? 톡톡 친단 말이에요. 톡톡 쳐서 처음에 첫 번째 칠 때는 기절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칠 때는 이제 잘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딱 잘라져. 그래서 탁 자르잖아요. 그래야 이 후라이를 먹을 수 있지. 그래 후라이팬에다가 후라이 한다고 해놓고 계란을 갖다 그냥 확 집어넣으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후라이 할 때도 그냥 톡 쳐서 계란을 양쪽으로 딱 갈러 반을 갈른단 말이에요. 반을. 예? 반을 딱 갈라가지고 후라이를 딱 할 때 거기 아래에 있는 알맹이 노란자하고 흰자하고 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싹 후라이 하죠. 그 밑에 하얀 거하고 노란 거 딱 떨어지니까 이 껍질을 갖다 확 손으로 비벼가지고 거기다 확 던져서 같이 후라이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죠? 껍질은 딱 여기 까가지고 버린다고요. 싱크대 이런 데다 딱 버리고 요거 이제 딱 후라이팬에다 후라이만 딱 한다고요. 뭐만 먹는 거예요? 후라이 속에 있는 이거 계란 알맹이만 먹는 거예요. 껍질은 먹는 게 아니야. 껍질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서 껍질을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껍질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그리고 속에 있는 알맹이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란이 이 성경적인 거예요. 껍질 있죠, 흰자 있죠, 노란자 있죠. 이 세 개가 삼위일체야. 이게 하나로 딱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탁탁탁 달라요. 근데 이 껍질이 없으면 이 속에 있는 건 다 흘러내려 버려요. 그래서 껍질로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없으면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영혼만 있으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예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잡아줌으로써.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 껍질은 의미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계란의 껍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껍질이 존재하는 거야.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껍질은 그냥 조금씩 낡아지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파괴, 딱 잘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잘라져서 속에가 파괴가 되고 속에 있는 이 껍질이 파괴가 되면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을 겉사람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선악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예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망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계속 남아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 껍질이 까지지 않으면 속에 있는 알맹이는 후라이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게 까져야, 그게 껍질이 없어져야 결국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낡아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파괴된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낡아진다. 디아포데이로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뭐하고의 합성어냐면 디아발로라는 말 비방하다 비난하다는 말하고요. 푸데이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푸데이로라는 말이 주름지다, 시들다, 상하게 되다, 멸하다, 타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속이라는 것은 속사람 할 때 그 속, 에소덴이라는 말이고요. 이 속이라는 게 에소덴, 안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이런 말이고, 이 안에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에이스라는 말로 돼요. 이게 안으로, 안에 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 때 그 새롭도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새롭도다라는 말이 아나카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는 아나라는 말하고 카이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입니다. 아나, 위에.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는, 여러분 속은 새롭다라는 말은 어디서 새롭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새롭단 말이에요. 거듭난 것은 아래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위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위에서 태어났다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은 또 뭐예요? 위에서 일어난다는 단어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새롭다, 여기서 지금 새롭다는 말은 위에서 새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땅과 하늘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땅과 하늘을. 그러니까 땅에서의 새로움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이게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파괴가 되는 거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없는 거다. 이건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성경의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 이렇게 정해진 게, 시작, 야 창세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시작 그러면 끝이야.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 거야.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는데 좀 변화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변화된 하나님, 그 시대마다 문화적으로 좀 변화된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계속 변함없이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이 말할 때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지금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냥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살지 않고 나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 사람을 생각하죠.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살고 나만 살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살아요. 근데 성경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성경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도 나한테는 이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애들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된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도 같이 다 살아도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방에 있어도, 혼자 살아도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성경책은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쓴 거다. 이렇게 봐도 이 성경책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성경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 성경책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 다 있어야지.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완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은 곧 끝이다. 끝은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다, 끝났다, 끝났다, 시작했다. 이것이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완성이라. 그러니까 완성이, 하나님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도 선악과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어, 순서대로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실제로는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분석을 하느라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이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서 설명하는 거지, 사실은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죠. 이게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실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먼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게 나온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있어서 보이는 것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한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보이는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을 내놓은 거죠, 밖으로. 근데 실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게 실제인 거지.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겉사람을 내놓는 건데, 이거는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겉에 있는 것을 파괴시키면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몸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파괴가 돼야 영원한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몸이 파괴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이 있는 한은. 몸 안에서 가두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은 이 겉사람을 통해 속사람이 있다는 걸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죠. 다시 말하면 계란의 껍질은 속에 계란이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계란은 자기가 깨져서 속에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계란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계란이 나온 것은, 계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계란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상남자 뭐뭐 한다고요? 후라이 잘한다고, 그리고 라면 잘 끓인다고. 그러니까 늘 계란한테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해보면 계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자꾸 깨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껍질이 자꾸 자기는 벗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속에 있는 걸 나타내게 하고 싶어서, 나 이런 속이 꽉 찬 자야,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 꽉 찬 이 계란이라는 거를 자기가 자꾸 보여주고 싶대요, 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자기는 자꾸 깨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보고 깨트려 달래, 자꾸 이거를 깨트려 달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이 껍질한테 내가 경의를 표하니까, 아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내가 한 번에 깨뜨리면 네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내가 기절시키고 내가 깨뜨릴게 하면서 톡톡 쳐가지고 탁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란이 껍질이 얼마나 죽으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이 계란의 껍질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땡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딱 깨지면서 땡큐 그러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한테 자기를 깨뜨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좀 깨뜨려 주세요, 내 속에 꽉 차 있는 이 알맹이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 속에 예수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제발 나를 깨뜨려 주세요, 플리즈, 깨뜨려 주세요, 파괴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계란은 자기 껍질을 벗겨달라 그래요. 적어도 이 계란은. 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나타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겉사람이 자꾸 살아있다 이거예요. 안 깨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단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은 자꾸 파괴가 돼야 돼. 겉이 파괴되니까 이 겉이 파괴됨으로써 알맹이가 나와. 그러면 이 알맹이가 이제까지 이 겉사람, 다시 말하면 이 껍질이라고 하는 것에 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타나면서, 야 드디어 나는 알맹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껍질을 미워할까? 그렇지 않아요. 껍질아 고맙다, 네가 깨져줘서 내가 나오게 되었구나. 하이, 나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나에게, 세상의 껍질인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감사한다. 내 속에 예수가 나에게 감사한다. 어떨 때? 껍질이 깨질 때, 내가 파괴될 때, 그때 이 속에 있는 예수가 감사한다는 거야, 나한테. 야 고맙다, 네가 깨져줘서. 고맙다, 네가 파괴가 돼서. 고맙다, 네가 죽어서 내가 나오게 되었구나, 내가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껍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껍질은 파괴가 될 때, 죽을 때 드디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거야. 껍질은 깨질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그게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 껍질은 죽을 때까지가 사명이야. 그게 깨질 때, 그때 드디어 사명을 다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야. 그러면 알맹이가 속에서 나오면서 껍질한테 땡큐 그런단 말이에요.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부활했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면요,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런 구분을 여기서 쭉 이제 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땅의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지체, 하늘에 있는 것, 다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게 다 여기서 구분을 3장에서 구분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겠죠? 이게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다 여기서 이게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지체와 하늘에 있는 거, 이런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것을 아래 것과 위의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골로새 3장이거든요. 네. 자, 로마서 8장 10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요.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요, 이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육체죠. 그죠? 우리는 육체고 예수님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육체인 나 때문에 오셔서 그 몸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몸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몸이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은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너에게 있어서 죽을 몸이 살아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파괴되고 죽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 육체가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그 몸, 그러니까 그 몸을 형성하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이 죽으신 그 몸, 그러니까 교회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몸, 그 교회의 중심,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육체는 파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몸을 입어 그 몸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여 그 몸이 죽을 몸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그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나라는 육체, 겉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깨져야 되죠. 깨지는 나를 속사람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되고 내가 죽으면 속에 있는 예수가 나에게 감사한다고요. 너 죽었구나, 고맙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가 뭔데? 영혼이잖아요. 영혼인데 그가 어떻게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겠어? 내가 깨져 있는 그 육체로 또 나타나요? 아니죠. 그건 이제 몸이 돼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옛날의 몸이 아니라, 옛날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전혀 몰랐던 나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 그 교회의 몸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사람은 예수인데 예수가 살아가려면 혼자 못 살아요. 몸을 새롭게 입어야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내가 파괴되고 잘라진 그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살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새로워진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죄짓던 그런, 옛날에 악한 생각만 하던 그런 육체의 삶이 벗어지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는,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선악과가 아예 사라졌으니까, 생명나무가 됐으니까, 그 생명나무가 우리의 속에서 그 자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살아가는데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육체를 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근데 나는 여전히 여기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살던 몸이었었는데 그게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 됐다는 거지. 교회를 위한 몸이 됐다는 거죠. 말씀을 위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